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 싸우니 주의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최상주 목사님 또한 우리 모든 찬양팀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서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 함께 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 앞에 믿음으로 서길 기도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는 가진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서게 됐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여러 가지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케 하셔서 아버지,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그 성품에 참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수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팀에게도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최선희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새벽 예배 또한 주일 예배에도 은혜를 더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렌지 가난 교회 예배가 주님 하나님 깊이 빠지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굳건히 선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간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오렌지 가난 교회에 드리는 모든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최성kim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늦은 봄에서 초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름이 되면 노출이 많아지고 또 몸에 어떤 모습들이 보이게 되니까 그것을 많이 신경 쓰며 운동을 하려는 모습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것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운동에 열심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 근육을 키우고 그래서 근육의 몸이 되는 것에 힘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그 목적을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목적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멋진 몸을 갖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냥 운동을 해서는 만족하지 않고 몸이 좀 뻐근하고 근육이 아플 정도로 해야 내가 제대로 운동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1조를 보시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간단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잘 표현해낸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되는 것. 두 번째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을 해서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부터 보시는 이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 1절에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수신자를 밝히면서 동시에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믿음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루어가야 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계속 함께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완료형 중간태라는 그 문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전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완료형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그리고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는데 그것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알아가는 그 믿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성장해가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4절에서는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잘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또는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든 비슷한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 모습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출발점은 믿음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출발은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라면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할 것들, 그 믿음에 더해가면서 살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필요한 것을 더하라. 예전 성경에서는 공급하라라고 나왔는데요. 그 공급할 것이 7가지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총 8가지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에 더할 것이 바로 덕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덕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덕,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그 우상 숭배의 제물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할 때 그 덕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에서 나오는 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도덕적 모습, 바른 도덕적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우리들은 도덕적으로도 어떤 뛰어나고 탁월한 모습, 좀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분별하는 지식, 그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지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지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라고 말하죠. 절제는 내 자신에 대한 절제, 육체의 방종을 막는 절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제어하는 절제이기도 합니다.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와 더불어 필요한 것을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내는 믿음을 지속하는 능력이죠. 근데 그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시련을 준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단의 어떤 거짓이나 속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인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이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들은 인내하는 목적이 알아야 하는 것처럼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와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하는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그 힘에서
오는 것이다. 즉 인내는 경건함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경건한 자인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는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있었던, 교회에서는 함께 모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계급차가 있고 또 뭐 직분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진정한 경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사랑으로 종결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본받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8가지의 덕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쓰라.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너희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 죄에서 그냥 머무르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음을, 그래서 깨끗함이 되었음을 잊지 말고 그 능력에 힘입어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것은 모든 부지런함과 그 노력을 기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힘쓸 것은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힘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이 베드로 후서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루기 위해 너희는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끊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하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성경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 믿음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에 다함이 없는 사랑을 더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덕목들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특별히 그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은혜를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택하심을 굳게 한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주여 머무는 것을 주여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심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믿음의 덕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 가운데 주님 덕을 더하게 하시고 지식을 더하게 하시고 절제를 더하게 하시고 인내를 더하게 하시고 경건을 더하게 하시고 형제의 우애를 더하게 하시고 사랑을 더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이룬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좀 이룬 자로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들이 말하는 것, 우리들이 반응하고 대화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약합니다. 우리들은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택하신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면했던 것처럼 택하심과 부르심에 굳게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미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또한 믿음 가운데 성장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신앙이 제자리에 머무르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같이 성장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덕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우리의 모습을 넉넉히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똑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